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는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여전히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시고 죽음과 또 지옥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지금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들 또 그곳에 사는 많은 국민들은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4월 둘째 주일은 전 세계가 지키는 부활절이요 축제의 날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파티를 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축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사망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축제의 날입니다. 총회에서도 공문이 왔어요. 부활절은 교회력으로 하되 부활절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행사는 교회에서 따로 정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부활절은 교회력으로 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일은 교회적으로 정해서 하라. 참 얼마나 고심을 했을까. 왜냐하면 이 부활절은 해마다 좀 바뀝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월 둘째 주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 정해진 날을 그대로 교회력으로 하되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은 교회적으로 따로 정해서 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총회에서도 고심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난 한 달 이상을 우리는 또 우리 국민들은 잘 인내하며 코로나19와 싸워오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을 보니까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의사가 14명인가, 간호사가 170몇 명인가요? 꽤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어요. 날마다 여러 사람들을 검사하고 치료하자니 그런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 병원 문을 닫고 가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죠. 참 그분들이 지금 대구 특히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여왔어요. 참으로 피곤하고 지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또 공무원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 병의 확진 판정을 받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힘써 지켜야 됩니다. 참 우리나라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이번 일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하시오. 그럼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을 못 참아서 제주도에 바람 쐬러 갔다가
또 무리를 일으키고, 물론 많은 국민들은 잘하고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더 참고 인내하고 지킬 것은 힘써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환자들이 다 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절반 가까이가 회복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환자들이 다 회복되고 확진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앞에서 흔들고 뒤에서 따라가며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펴드리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길이죠. 그래서 4월 6일부터는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우리가 지키고 12일은 부활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고난주간에 4월 6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온 성도들이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이 나라와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요나가 전했습니다. 니느웨 성은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 40일 후에 이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그 메시지를 듣고 모든 국민들이 금식하며 평상시 입던 옷을 벗고 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베옷은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장례식에 입는 옷 아닙니까? 옷을 베옷으로 갈아입고 땅에 엎드려 티끌을 무릅쓰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에게도 배로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금식하며 금식시키며 온 국민들이 기도했어요. 나중에는 그 나라의 왕까지도 그 말을 듣고 왕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예요, 모르는 나라. 요나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인하여 온 국민들로부터 시작된 회개의 운동이 왕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니느웨 성의 그 놀라운 역사, 그들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40일 후에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12만 명 넘는 귀한 생명들이 사는 곳이고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시키려 했지만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가 된 것이죠. 우리 온 성도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또 세계 열방의 대통령과 수상들과 주석들과 지도자들도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하나님이 금지한 우상 숭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칼로 저들을 치셨고
기근으로 치셨고 전염병으로 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모든 징계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구약의 그런 하나님은 오늘날도 변함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하여 이런 사태를 초래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고난 중에 탄생했고 고난 중에 성장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헤롯 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를 맞이하여 부모님에 의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셔야 했습니다. 또 3년 동안 활동하시면서도 병자를 고쳐주시고 성경을 가르쳐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아무런 현행법도 어긴 것이 없고 그렇게 3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죄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불법적인 재판과 십자가에서의 사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날마다 모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외부의 핍박, 정치적인 핍박을 당하여서 성도들이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그리스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10번 이상에 걸쳐서 기독교인들을 없애버리려고 수많은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성도들을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어내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아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성도들, 죄도 없는 성도들을 그곳에 풀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어요. 그것을 보며 로마의 지도자들과 시민들은 웃으며 박장대소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냉대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교회 예배 갔다 왔다고 하면 설거머니 자리를 피하고 그런 압박을 우리는 받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뉴스를 우리가 안 볼 수 없잖아요. 오늘이면 좀 반가운 소식이 있을까? 뉴스를 자주 보는데 많은 언론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온상처럼 주범처럼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런 비슷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신천지 신도들과 우리의 신앙을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교주의 말을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의 명칭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안 믿는 자들은 신천지나 우리 개신교나 통일시 여기고 있어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켜줄 듯이 저렇게 맹신적으로 모여서 기도를 한다고 한다. 참으로 가슴 속에서 불같은 분노가 치솟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때도 저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마음에 그런 분노를 사귀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대응을 버리고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들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야 했지만 예수님이 쓰러지자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습니다. 골고다는 굴굴타라는 아람어 단어에서 나온 말이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형 자체가 해골처럼 생겼다고 해서 해골, 골고다란 이름을 붙였다고 볼 수 있고 또 로마 제국이 그곳에 처형 장소를 만들어 그곳에 사람이 죽게 되고 시체가 있고 그래서 해골을 의미한다고 골고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각 식민지 나라마다 그런 공개 처형 장소를 만들어 놓고 흉악범이라든지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들을 끌고 가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일삼아 왔습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주요한 도로 옆에 있어서 많은 통행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며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사형제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사형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수시간 동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식민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교훈하는 그런 시청과 교육, 현장 교육의 효과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사형이 집행되는 십자가에 달리는 골고다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예수님을 둘러싼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군병들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사형이 언도되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조롱한 이후에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향한 조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하려고 드렸더니 예수님은 맛을 보시고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쓸개탄 포도주가 조금 마취의 효과를 있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좀 덜 느끼게 하는 그런 마취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다윗의 그 찬송이 시편 69편의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은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이 온전한 정신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준 것은 로마 군병이 조롱하는 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고통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그 고통을 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 군병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4명의 군사들은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큰 못을 가지고 십자가에 박았습니다. 십자가의 사형 제도는 천천히 죽게 함으로써 고통과 조롱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다시 한번 벗겨지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9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겉옷을 그들은 벗겼습니다. 겉옷은 4군데로 이렇게 기워져 있어서 그것을 4조각으로 나누을 수 있었습니다. 4조각으로 나누어서 그들이 하나씩 가졌어요. 속옷은 그냥 위에서부터 통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속옷을 가졌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옷이 보관되어 있다면은 고고학적으로 부르는 게 값일 거예요. 수십억, 수백억.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요.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다 그들이 가지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죠. 시편 22편 18절에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닌데 왜 이런 찬송을 했습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중에, 고난 중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벌거벗은 자처럼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안타깝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6절에서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이 나를 조롱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다윗도 한때는 신하들이 그를 배신하기도 하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쫓겨다녔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다윗의 그런 찬송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당하실 조롱과 박해를 예고한 것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침을 뱉기도 하고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비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로마의 군사들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를 붙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은 그 죄패는 빌라도 총독이 직접 쓴 것입니다. 그 내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그 앞에 자칭이라고 쓰라.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쓰라.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당하는 죄목이었습니다. 그 말은 3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첫째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 두 번째,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여기에 쓰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권세와 권력, 영광을 의미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세상을 정복하신 만왕의 왕, 진정한 왕,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진정한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교만과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지금 세계 강국들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 미국의 트럼프, 또 우리나라 대통령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과연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떠할까? 지금 이탈리아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탈리아는 로마 교황청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종교계나 정치계의 지도자들을 지금 보실 때에 저들이 어떠할까? 저들은 인간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고심하겠죠. 그런데 과연 저들이 겸손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국민들 앞에서 겸손한가? 또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의 교주는 이만희시아니, 이만희라는 그 교주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두는 다 예수님의 소유가 됐고 예수님의 종이에요, 종.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교만하게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지도자들, 권력자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웠으면 겸손히 사랑으로 국민들을 잘 통치하면 되는 것이죠.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절대 군주의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사용했고 국민들은 그런 카리스마를 존중하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도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자,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십자가를 진 두 명의 강도가 나옵니다. 38절에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 좌우편에 매달렸고 44절에 오면 그들도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 구원자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달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쪽에 있는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매달렸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와 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보응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행한 모든 일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이 행한 모든 일은 옳은 것이요 바른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 직전에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여 그의 영혼은 천국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39절 이하에 보면은 지나가던 자들과 구경꾼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흔들며 모욕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한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는데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도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믿어주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사랑했던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등 몇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없는 소수로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 온갖 조롱과 온갖 말을 다 듣고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영혼은, 회개하는 한 영혼,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고난받으시던 예수님의 모습이고 핍박받던, 조롱받던 예수님의 자세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스스로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있고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입을 막을 수도 있고 그들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체포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그런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모든 것을 제압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인내하시지 못하고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참지 못하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죄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도 모든 인류는 여전히 죄의, 사망의, 지옥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가장 강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 길,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조롱을 받으셔야만 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지 못할 시험과 핍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우린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또 핍박을 받아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조용히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실 만한 죄도 없으셨지만 그렇게 조롱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하신 적도 없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핍박과 조롱을 묵묵히 다 참고 받으시고 끝까지 이겨내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 너는 그까짓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느냐? 그래, 너는 아직 그걸 참지 못하고 있느냐? 그 정도도 인내하지 못하고 있느냐? 아직 우리는 주님 보실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에는 제가 아는 분이 카톡으로 그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세계 최강의 나라인 미국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미국의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미국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뭐 중국에서 저러다가 말겠지.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뭐 우리나라도. 예. 저러다 말겠지. 그런데 이놈의 바이러스는 바다를 건너 하늘을 지나 온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우리에게 또 어떤 고난이 올지 모릅니다. 이 바이러스를 놓고 연구를 하고 뭐 치료제를 개발하고 예방 백신을 개발하고 온 세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1년 걸린다는 거예요. 1년. 1년쯤 지나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합시다. 코로나19가 사라졌습니다. 또 뭐 코로나 또 뭐가 또 나오면은 또 온 인류는 이런 것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 코로나19로 인하여 개발된 약은 필요가 없게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바이러스 질병이 나타나면은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인류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우린 이런 것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란의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란의 때가 오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계시록에 예언된 그런 환란의 때가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환란의 때는 아닌가? 아니면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환란의 때가 온다는 이야기인가? 내일 일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마치 액세서리처럼 나도 신자인데 나도 뭐 이런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신자란 말을 하지를 마시지 차라리.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저런 말을 들으며 신앙이 떨어질까 봐 걱정해요. 뭐 다른 걱정 없습니다. 신앙이 약해질까 봐.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세뇌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고통과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임을 받고 좀 편하게 안락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끝까지 지키고 그것 때문에 고난과 조롱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그동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던 그분도 그 자리를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구원할 길을 열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찬송하며 기도하며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